35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제 이들에게 평안이 다시 주어진 시대의 그 시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6장부터 기드온은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주어졌던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이스라엘,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을 온전히 이기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평온함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함을 주는 것이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드온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더불어 미디안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평안이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더 이상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2절에 가서 보면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즉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정도가 우리에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는 듯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당신의 인도함, 기도온 당신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주어진 모습이 결코 믿음을 통해서 지금 기드온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좋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아니 자기에게 어떠한 것을 섬기면 더 이익이 될까를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22절을 가서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기드온이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찾는 것이 기드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보이고 어찌 보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갔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갔냐면 원하는 것, 내 안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무엇인지를 찾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 나에게 어떠한 것이 더 유익을 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미 우상을 섬겼던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는 척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근데 기드온이란 사람이 있죠. 기드온은 맨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에게 주어진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물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사기 6장 12절에 가서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다,
너를 통해서 내가 결국 이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죠. 결국 기드온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할 때라도 항상 그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을 가서 보면 7장 12절 그리고 8장에도 쭉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는 것을 기드온은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3절을 와서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고백이 뭐냐면 22절에 기드온이여 당신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당신의 자손,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 얘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내 자손, 내 아들, 내 손자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믿음의 성장을 가졌던, 어찌 보면 믿음이 온전히 있었던 사람인 기드온,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기드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근데 그의 모습이 이제 24절부터 주어지는 모습을 쭉 보면 안타깝게도 그도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독이라는 것, 중독의 뜻은 이렇습니다. 약물에 온전히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욕망의 중독은 무엇이냐면 약물을 빼고 욕망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욕망을 따라 그것을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드온도 어느 순간 그에게 주어진 욕망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결국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온전히 있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였던 것처럼, 어찌 보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욕망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근데 에봇이라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쭉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을 가서 보면 에봇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에봇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음란하게 사용해요. 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드온이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묵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임에도 왕 같은 생활을 그는 계속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욕망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똑같이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성장했건 성장하지 않았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과 욕망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의 주인이 된다면 욕망은 절대로 우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고 쉬운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3절, 34절, 35절 쭉 등장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3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이들은 욕망을 떠나 다시금 돌아가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시 이전에 이미 계속해서 섬겼던 우상이었던 바알에게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바알브릿이라는 것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인데 이들이 나에게는 풍요와 모든 것을 주는 이 내용을 같이 섬기는 모습까지 드러내요. 그리고 34절에 가서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결국 욕망의 사로잡힘을 통해서 욕망에 통해서 모든 것이 유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결국 그들이 2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기드온 당신의 집을 우리가 후대하고 선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언약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언약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욕망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죄를 짓고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안한 생활이 됐을 때 이들은 다시 우상을 찾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오늘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 이유는 욕망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의 굴레라고 얘기하는 죄의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는 다 없애고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상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전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본 말씀의 내용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생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 욕망은 떠나갈 수 없음을 주님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욕망,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제는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셨던 귀한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통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또한 수험생들 오늘 수능 날입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그들의 온전히 나아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모든 시험 가운데 모든 일정들 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수능일인데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요. 또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가정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후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위해서,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